안녕하세요, 조스픽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톨릭, 즉 천주교의 십계명에 하나님의 의도와 관계없이 교회가 통제하고 싶어하는, 교회가 말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내용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십계명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개신교의 십계명이 천주교의 십계명과 비교해서도 만만치 않게 추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류가 왜 개신교 십계명에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추적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영상으로 조스픽의 십계명 시리즈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십계명이라는 실체가 오랜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조작되어 왔는지 앞서 올려진 다른 십계명 관련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톨릭, 즉 천주교는 하나님의 10개의 말씀, 즉 십계명을 펴두고 하나님께서 전혀 의도하지 않은 말씀,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말씀인 가톨릭 교회만이 진리이다. 개신교는 열교 또는 이교로서 하나님께 불충한 자들이다. 교황에게 순종하지 않은 교회는 떨어져 나간 교회이다. 하느님께 바치는 흠숭의 최고의 모범은 마리아이다. 와 같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이러한 주장들이 십계명 정신에 담겨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십계명을 펴두고 종교의 자유 이야기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십계명을 펴두고 성화상 공경, 마리아 공경, 성인 공경이 가능함을 말하고 있고 형상을 만들어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수호성인 정구와 세례명의 중요성, 성모 마리아 대축일, 성요셉 대축일까지 지켜야 된다고 그것이 십계명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십계명을 펴두고 고용주에 대한 고용인의 의무, 동물권, 자연 존중, 언론인의 의무를 말하고 자연주기법을 제외한 어떠한 형태의 피임 방법도 금지하는 것이 십계명의 정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십계명에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대축일까지도 안식일에 포함이 되고 가족계획, 피임에 이르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런 지경이면 이건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톨릭의 교리에도 십계명의 본질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본질 외에 추가적인 내용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천주교의 십계명은 하느님을 빙자한 일종의 사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개신교의 십계명은 어떠하냐? 더 바르고 더 올바르게 만들어져 있느냐? 글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다지 성경적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50보 100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큰 장자교단이라고 자칭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의 십계명 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간단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말고 형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라고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그리고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리로 들어가면 이건 매우 복잡해집니다. 성경은 아주 명확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아주 선명한 말씀을 주셨는데 교리를 읽어보면 다 맞는 것 같지만 이 교리 내에는 복잡한 가치 판단의 영역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믿어야 된다 라는 것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상세한 파생적인 내용들 그리고 때로는 상상하지 못할 파생적인 영역까지 모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아주 당연한 것, 그러니까 고민 없이 수용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매우 가치 판단의 영역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상금지, 형상금지, 절금지, 섬김금지에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 당연히 드릴 것을 무엇이든지 생략하거나 태만히 하는 것. 이거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당연히 드릴 것을 무엇이든지 생략하거나 태만히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릇된 의견을 가지는 것, 그의 비밀을 감히 호기심으로 파고들려 하는 것, 그릇된 신앙, 심지어 절망,
육에 속하는 안정감, 불법적인 수단을 쓰는 것이 나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요. 합법적인 수단을 의뢰하는 것, 육에 속하는 기쁨과 즐거움, 우리들이 되어 있거나 소유하거나 능히 할 수 있는 어떤 선에 대한 칭송을 우리 자신 또는 어떤 다른 피조물에게 돌리는 것. 매우 복잡한 이야기죠. 정말 수많은 우상숭배와 관련해서 써놓을 수 있는 당연한 것들 사이에 가치 판단이 없으면 갸우뚱하게 되는 이런 모호한 영역의 것들을 다 이렇게 끼워놨습니다.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모든 것입니까? 이 참 고민됩니다. 무엇을 달라는 거지?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평생 11조가 가장 먼저였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헌금, 각종 목적헌금, 평생 10에 한 2조? 아니요, 10에 2조도 부족할 것 같아요. 10에 3조, 10에 4조는 늘 헌금하시고 그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노년에는 교회 건축 작정헌금으로 몇 천만 원을 교회에 이렇게 하겠다고 서약을 하셨죠. 약속하시고는 다달이 그거 내야 된다고 없는 형편에 쪼개가지고 계속 이렇게 헌금하시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어머님 다니시던 그 교회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청년들 젊어서 빚지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이 성전 짓는데, 하나님 일 하는데 무엇이 아깝냐고 빚을 내서라도 젊을 때 하나님의 성전 짓는데 도움이 되라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셨다 그럽니다. 제 어머니 말씀하시는 게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젊은이들도 빚도 내는 마당에 나는 가진 거라도 좀 있는데 내가 조금 더 아껴서라도 교회 건축하는데 더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게 떠올랐습니다. 생각해보면 저희 어머니께 정말 배울 점도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돌아서 생각하면 이건 진짜 뭐가 잘못되어 돌아가도 진짜 한참 잘못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헌금 제대로, 그러니까 이 제대로가 뭡니까? 교회가 필요한 대로 안 하면 그것도 1계명 위반이라고 써놓은 겁니까? 목사님 혹은 교회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릇된 생각으로 판단되면 이것도 10계명 1계명 위반이 되는 겁니까? 이 수많은 내용들이 개별 교회 목회자들에 의해서 판단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당연히 어떤 교회 목사님한테는 이게 문제가 되고 어떤 교회 목사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기준이 없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드릴 것을 생략하거나 태만히하는 것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그릇된 의견을 가지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누가 그릇되었다고 판단을 합니까? 절망감을 가져도 우상숭배가 되고, 아니 인간이란 존재가 절망감 속에 살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절망감 느끼죠. 그것도 우상숭배.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사람에게 칭송 감사를 돌리는 것도 우상숭배. 진짜 하나님께서 10계명에 이런 말씀까지 하시려고 10계명 1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걸까요? 합법적인 수단을 의뢰하는 것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여러 서적들 찾아보니까 제가 좋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세상 방법 의지하지 말라, 이런 취지로 써놓은 거, 이런 취지로 끼워놓은 거 이해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회사에서 자신이 진행한 프로젝트가 너무 잘 되었어요. 당연히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하지만 실무를 진행한 자신의 공이 크더라도 이 지혜로운 기독교인들은 그 프로젝트 리더인 팀장, 본부장님한테 팀장님 덕분에 잘 됐습니다. 본부장님 덕분에 다 일이 잘 됐습니다. 덕분에 잘 되었습니다. 이런 게 상식이고 센스이지 않습니까? 팀장님, 본부장님 모두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러면 좋아하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1계명에 사람에게 칭송 또 감사하는 것도 금지하려고 1계명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의도가 그런 것입니까? 그런데 대한예수교 장로의 이 10계명 교리 안에는 사람에게 어떠한 칭송도 하지 말고 사람에게 어떠한 감사도 하지 말라, 그거 하면 1계명 위반이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현대화된 복잡한 세상을 살면서 개인적인 일로 사업적으로 심지어 교회도 송사에 휘말릴 일이 많죠. 강남에 있는 대형교회 건물 잘 지었다가 송사에 휘말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소한 여러 가지 일들부터 복잡한 일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송사에 휘말릴 일이 현대사회를 살면서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기도로 다 해결하고 대화로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지 말라는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각종 합법적인 수단을 의뢰하는 것이 왜 일계명 위반이 돼야 됩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합법적인 수단으로 세상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재판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놓으신 거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심지어 구약에서도 그리했는데 현대 기독교 십계명에는 그러한 송사를 하는 것도 그러한 합법적인 수단을 의뢰하는 것도 의지하는 것도 이 일도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심지어 1계명 첫 번째 계명 위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때로는 법원에 가져가서 해결해야죠. 합법적인 송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니까 1계명 위반. 여러분들은 이렇게 또 해석을 하시겠죠.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이고 기도를 먼저 하라는 것 아니냐? 네, 맞습니다.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늘 기도하죠. 그러면서도 어떤 합법적이고 바른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있으면 고민해 봐야죠. 그 방법을 신뢰하느냐 하지 않느냐조차도 우상숭배 이슈로 몰아갈 것이냐,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 것이냐는 겁니다. 다음 계명을 살펴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종교적 예배와 규례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것도 순전하게 전적으로 성례들의 거행과 받음, 교회 정치와 권징, 성역과 그것의 유지, 종교적 금식,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 그에게 서약하는 것. 처음에 종교적 예배와 규례 이런 얘기할 때 맞는 듯 얘기하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대교회의 예배 방식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규례 그대로입니까? 이 규례는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성례들을 거행해야 하고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안 하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성례는 무엇입니까? 가톨릭은 7성사가 성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가톨릭은 7성사가 있는데 개신교는 세례와 성찬만 지킵니다. 세례야 일생에 한 번 있으니까 말할 것이 못되고 성찬은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찬을 거행하지 않는 것도 우상숭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찬을 거행하지 않는 것도 우상숭배이고 그것을 받지 않는 것도 우상숭배라면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자주 해야 됩니까? 오늘날 교회는 성찬이 정말 어쩌다가 하는 행사 같은 것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진짜 행사처럼 어쩌다가 중요한 절개만 하는 행사로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이 성찬이란 존재를.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99.9%의 교회들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따져볼까요?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성찬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접 모범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러한 성찬, 이러한 성례들을 얼마나 자주 거행합니까? 교회가 커지면서 대형교회화 되어지면서 교회의 편의대로 성례를 매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큰 절기일 때만 부활절 이런 행사와 같이 우리가 성찬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10계명, 2계명 위반이라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성찬은 신앙의 고백과 감사의 표현으로 자주 반복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매번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미적으로 초대교회를 본받는다면 매번 예배 때마다 하고 기념하고 의미를 되새겨야 되는 것이 맞죠. 예수님께서 직접 거행하신 것이고 기념하도록 하셨는데, 그런데 의미가 중요하다라고 보는 의미론적으로 접근하는 오늘날 기독교회는 성찬의 실체를 예배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안 빼먹고 하기는 하죠.
부활절이 오면 그때 하고, 정기적이기는 합니다. 적어도 1년에 뭐 한 몇 번은 하니까. 매주가 많습니까? 매월이 많습니까? 분기가 많습니까? 아니면 교회 사정에 맞게 가능한 대로 하는 게 맞습니까? 적어도 행사처럼 하는 우리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의 정신으로 따져 들어가면 적어도 10계명, 2계명 위반이라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교리에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직접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식을 맺으시면서 첫 번째 혹은 두 번째로 주신 계명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시면서 성찬 안 하면 너 우상 숭배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이것이 진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것에 담긴 참된 의무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계명, 2계명에 나와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나와 있는 성역과 그것의 유지는 무엇입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교회가 돌아가는데 운영되는데 필요한 목회자분들이 목회하는데 필요한 이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라는 겁니다. 성역과, 그러니까 성스러운 역할, 성역,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라는 겁니다. 그 최선의 범주는 어디까지입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들 요즘 뭐 벤츠 타고 다니시는 게 유행같이 번지고 경원 대동하는 곳들도 있고요. 번지르르하게 돈 쓰고 돌아다니는 게 이 유행같이 병같이 번지던데요. 그런 것까지 성역에 포함하고 우리가 열심히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연초부터 한국 교회에 엄청난 소식들이 들리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교회, 제 이름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어떤 원로 목사님이 아들 데리고 나가서 자기 이제 교회 개척할 테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고생했으니까 내가 내 아들 도와야 되니까 내가 세운 교회니까 당연히 날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 지금 담임 목사하고 나는 잘 안 맞으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아들 목사 교회 데리고 나가가지고 따로 개척해야 되니까 400억 원을 달라. 교회에 그렇게 요청을 했답니다. 이런 것까지 지원해야 되는 게 성역을 유지하기 위한 의무일까요? 교회가 그건 좀 어렵다 그러니까 그럼 100억을 달라. 최종 40억 원을 달라고 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교회가 목사 지 자산입니까? 어디까지가 성역과 그것의 유지를 위한 성도의 의무입니까? 10계명 제2계명에서는 교회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아라 라고만 이야기하셨는데 교회의 정치와 권징을 따르지 않으면, 교회에서 부과하는 의무와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으면, 종교적 금식을 하지 않으면 2계명 위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종교적 금식을 안 하면 왜 우상 숭배가 됩니까? 교회가 정한 금식주간, 고난주간, 금식에 참여 안 하면 왜 이게 우상 숭배가 됩니까? 특세라고 요즘 줄여서 부르던데 특별 새벽 기도에 못 나가면 우상 숭배 되는 겁니까? 세 번째 계명을 펴두고 마땅한 것들 사이에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호기심으로 파고들거나 오용하면 세 번째 계명 위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것의 어느 부분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응용하는 것도, 호기심이 강해도 무익한 의문을 가지는 것도 모두 계명 위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린 부족한 인간이고 잘못 생각하고 늘 잘못된 판단을 하고 말씀을 오해하기도 하죠. 그리고 잘못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자라면서 점점 잘 알아가면서 잘못된 것을 스스로 고쳐 잡을 수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오해할 수도 있고 잘못 이해할 때도 그릇되게 해석할 때도 있고, 말씀의 호기심을 가지고 읽고 또 읽다가 스스로 깨치게 되는 것이 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들 모두가, 이런 과정들이 모두 죄라는 것입니다. 3계명 위반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호기심인지, 무엇이 무익한 질문인지에 대한 정의는 없고 금지만 존재할 뿐입니다. 교단마다, 교파마다, 신학적 입장마다 통일되지 않는 신학적 난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는 동안에 이것들을 연구하는 이 호기심이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10계명 3계명에는 그것들이 다 죄가 된다라고 써놨습니다. 안식일과 관련돼서 부득이한 일과 자선사업에 시간을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시간을 공사간 예배하는 일에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삼으라고 교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자선사업 하는 건 괜찮습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십계명 교리는 주일날 오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맛있는 저녁 식사하면서 보드게임하고 장보기하고 돈 쓰고 쇼핑 잠깐 하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지면 이런 것들은 안식일 계명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수십 년 전 이 신앙생활 할 때를 좀 생각해 보면요. 교회에서 주일날 돈 쓰는 것도 엄격히 금지, 외식도 금지, 놀러 가는 것도 금지했었던 것을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오늘날도 말씀은 그대로인데 과거의 가르침과 같은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오늘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교회의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과거의 교회가 잘못된 성경을 보고 있었나요? 오늘날 교회가 잘못된 성경을 보고 있나요? 아니면 상황이 바뀌면 말씀은 달라져도 되는가요? 똑같이 적용이 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정말로 십계명 5계명이 뜻하는 부모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가정, 교회,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권위의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을 뜻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 계명은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 대해서 가지는 의무, 그리고 윗사람들의 죄, 동등자들 간의 의무까지도 규정하고 있는 계명이 정말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이 정말 그런 것들을 다 포함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건가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는 이 말씀의 본질에 육류와 음료를 무절제하게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저는 고기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가끔 정신줄 놓고 이렇게 먹을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배가 빵빵해질 때가 많은데요. 그러면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을 어긴 거라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계명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절제하다, 음료 가끔 우리가 먹다 보면 콜라 많이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계명 위반이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고기 좋아하는데요. 이 말씀 보면서 이 교리를 보면서 지난주에 고기 잠깐 정신 놓고 내가 먹었는데 살인을 했구나 이렇게 통곡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절제하고 먹었어야 되는데 절제하지 못하고 저의 건강을 해쳤으니 그리고 절제하지 못함으로 수많은 소들을 죽였으니까 살인을 한 건가요? 진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을 주면서 육류하고 음료를 무절제하게 먹는 것까지 염두에 두시고 이 계명을 주셨을까요? 절제된 범주를 벗어난 과도한 수면도 이러면 저는 십계명 안 걸리는 게 없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바쁘게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쩌다가 시간이 되면 정말 푹 잡니다. 12시간, 13시간 될 정도로 왜 어쩌다 주어지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절제된 범주를 벗어난 과도한 수면도 계명 위반이라는 겁니다. 오락도 모두 계명 위반, 그것도 심지어 이 수면과 오락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위반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안에 감추인 비밀이 과도한 수면까지도 포함하는 계명입니까? 제 7번째 계명 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에서는요. 모든 성과 관련한 인간의 욕구가 다 포함돼서 써놨습니다. 다 포함돼서 쓰여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게으름도 폭식도 간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신치 않은 무례한 옷차림 역시도 포함되는데요. 성적인 연상을 시키기 때문일까요? 어떤 것이 근신치 않는 무례한 옷차림입니까? 기준이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요. 교회에 빨간색 구두 신고 왔다가 젊은 여성 성도 한 분이 교회 권사님한테 진짜 혼이 나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예전에는 이 여성 선도부 여신자분들이 빨간색 구두 신으면 이상하게 위아래로 훑어보는 게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랬고요. 보수적인 분위기 교회에서는 그런 신발 신고 오면 진짜 큰일 났었습니다. 요즘은 어떤가요? 요즘 빨간색 구두 신고 교회 왔다고 나무라는 사람이 있던가요? 지역마다 교회마다 옷차림 차이가 정말 많이 나는데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지역 범주를 넘어서는 지역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미국에 자주 저는 방문을 하는 편인데요. 캘리포니아 지역 교회 가면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캘리포니아 한인교회 말고
기회가 될 때마다 현지인들, 백인들, 뭐 흑인들 아니면 흑백인들 같이 모이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캘리포니아는 비교적 그래도 인종이 다양하게 섞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많으니까요. 그런 다인종들이 모이는 아니면 백인들이 모이는 이런 교회 가서 예배드릴 일이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또 시도를 하는 편이고요. 캘리포니아 지역 교회 가면 진짜 깜짝 놀랍니다. 한국 교회 대예배 분위기하고 비교하면요, 뭐 거의 뭐 옷 벗고 오는 수준의 사람들이 많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편적이고 누구에게라도 적용이 가능해야 할 텐데 캘리포니아 지역 교인들은 전부 가늠하지 말라는 계명 위반인가요? 아니면 어떤 옷차림이 근신치 않는 무례한 옷차림인가요? 음탕한 노래도 가늠하지 말라 계명 위반인 죄가 된다고 합니다. K-팝 아이돌은요, 사실 전부 다 이 가늠하지 말라에 걸립니다. 요즘 TV에 나오는 아이돌들, 그룹들 10계명 관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정말로 그 사람들 전부 다 가늠하지 말라는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까? 제8계명에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교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과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아낌없이 주며 빌리는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의 의무에 기부와 빌리는 의무, 그리고 상대가 필요한 만큼 빌려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까? 물건값을 올리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쏠리게 하는 상품이 도적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 죄에 포함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가방 엄청난 가방인데요. 에르메스의 버킨백입니다. 가격이 대략 뭐 한 4천만 원 전후 될 건데요. 업계에서 추정하는 실제 버킨백 하나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뭐 가죽이 있어야 될 테니까요. 가죽 원단비, 그리고 인건비 뭐 대략 계산하면 한 200만 원 내외라고 추정이 된답니다. 무슨 가방 하나 만드는데 원가 200만 원이야 들어 이러는데 장인이 만드니까요. 실제 가방 하나 만드는데 200만 원이 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답니다. 에르메스라는 브랜드, 그리고 에르메스에서 제공하는 디자인이 함께 붙으면 4천만 원에 팔아도 사람들이 줄을 서는 겁니다. 이런 고도의 브랜딩과 마케팅은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교리에 따르면 이런 건 교리 위반이라는 겁니다. 10계명 위반이라는 겁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10계명 교리에 의하면 마케팅, 브랜딩 관련, 럭셔리 상품, 메시지 뭐 이런 상품군 관련 종사자들은요 전부 죄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니까요. 물건값은 올려받고 많이 팔려는 기업의 모든 전략은 다 도둑질입니까? 아닙니까? 10계명에 위반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보는 총회 교리는 10계명 위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9계명 관련해서는요, 교회 다니면서 변호사 관련 변호사업 하시는 내지는 법률 관련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요, 일 다 그만두셔야 됩니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과 우리 이웃의 좋은 평판을 우리 자신의 것과 같이 보존하고 조장하고 진실을 위하여 출두하며 이를 옹호하며 재판과 처벌의 사정들에 있어서 무슨 일에 있어서든지 마음속에서부터 성실히 자유로이 명백히 충분히 진실만을 말함이며, 변호사업 하면서 변호사가 그럴 수 있습니까? 내 클라이언트를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 내 클라이언트의 불리한 진실을 상대에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변호사업 하시는 분들은 10계명, 9계명 전부 위반이고 다 그만둬야 됩니다. 이런 끝도 없는 의무가 우리의 교리에는 부과되어져 있습니다. 이 계명에 의하면 검사, 변호사, 이런 법조계 일하시는 성도들요 전부 다 일 그만둬야 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10계명을 살펴보면 10계명에서 직접 전달하고 있는 내용 외에 수많은 의무와 수많은 금지를 추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마디의 말씀, 아세레트 하데바림 10마디의 말씀, 10개의 말씀을 주셨는데, 대한예수교 장로에서 설명하는 10계명의 교리를 천천히 읽어보면 제가 진짜 중간에 세다가 말았습니다. 의무, 요구, 금지 이런 것들을 세워보면요 500개가 넘습니다. 500개 전후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10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인간은
총회는, 교단은, 교파는 500마디 말을 하는 겁니다. 500마디 말을. 10개의 말씀을 천천히 들여다보고 그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할 텐데, 수백 개의 말을 더해서 그것이 맞다고 교리에 박아놓고 우리에게 부과된 의무라고, 그것이 십계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10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교리는 수백 마디의 말을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의 십계명 교리가 수많은 의무와 수많은 금지된 죄 목록으로 의무의 의무를, 죄의 죄를 더해 놓았는지 알기 위해서는 한국교회 교리서를 찾아서는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 교리는 교리만 있지 교리 해설서에 제대로 된 설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 1647년 제정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1648년 채택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찾아봐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장자교단을 자처하는 합동총회는 자신들 교리에 제대로 된 해설서 하나 진짜 제대로 없습니다. 겨우 1982년 학습 세례문답서가 발간되었고요. 2009년에 이르러서야 학습 세례문답 해설서를 겨우 냈을 정도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최고 교단, 장자교단이라고 주장하는 교단의 현실입니다. 개별 신학자나 학교 차원의 텍스트북이나 책이 안 나오면 평신도들은 교단 차원의 입장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뭘 읽고 공부하고 싶어도 일반 성도들 입장에서 혼자서 공부할 길이 막막한 겁니다. 제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총회헌법 들어가서 교리들을 읽어보는데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어떤 해설서도 그 위에 같이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고 교리도 제대로 이 오타 검증도 안 하고 올라나와서 엉망진창입니다. 2000년대 교회가 1600년대 영국 교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나왔던 영국 교회보다도 뒤처져 있는 겁니다. 400~500년 전 교회보다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후진 겁니다. 1647년 제정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1648년 채택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으로 돌아와서요. 합동총회 욕하던 거 잊어버리세요. 저도 관련이 있어서 제가 욕할 입장은 아니지만요. 잊어버리시고, 오늘날 개혁교회라고 불리는 교단들의 교리는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요. 교단들의 깊은 고민과 철학 그런 거 없습니다. 1600년대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그냥 거의 복사해서 붙여놓기 한 수준밖에 되질 않습니다. 복사를 할 거면 복사라도 제대로 몽땅 복사해서 번역이나 제대로 해서 온라인에 똑바로 올려놓기라도 하면 좋은데요. 그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복사라도 제대로 하면 말을 안 할 텐데요. 제가 진짜 이 컨텐츠,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교리를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엄청나게 많이 읽어봤는데요. 오타가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찾아서 총회 전화를 해줘도 수정도 똑바로 안 됩니다. 제가 전화해준 지 한참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진짜 이 한심하기로 따지면 끝이 없습니다. 진짜 1등 교단의 총회 헌법 대요리 문답에 들어가도 그렇게 엉망진창인데요.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진짜 답답합니다. 다시 웨스트민스터로 가서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십계명 교리는 거의 1647년 제정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거의 그대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에서 밝히고 있지 않은 십계명 교리 작성의 배경을 진짜 합동총회에서는 홈페이지에서는 찾을 수 없는 내용을 1648년 제정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서는 선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99항이 십계명 관련 교리의 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뭔가 맞는 것 같으면서 또 정말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원문을 다 띄워드릴게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99항에 나타난 첫 번째 원칙을 살펴보면요. 한 명도 빠짐없는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부합하고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아이러니죠. 율법은 초등교사로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또
지극히 작은 죄라도 결코 용납하지 않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건 모든 교인들 다 따르고 지켜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원칙과 네 번째 원칙, 여섯 번째 원칙을 살펴보면 왜 대한예수교 장로회 십계명 교리에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반영되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말과 행위, 몸가짐, 영어로는 제스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지성, 의지, 감정 및 모든 부분을 살피고 있습니다. 사소한 우리의 이 제스처까지도 모두 판단의 대상으로 놓고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짓 하나까지도 십계명 위반인지 아닌지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주셨던 진짜 십계명에 담겨있는 정신일지 진짜 의문이 듭니다. 네 번째 원칙에서는요, 어떤 명령이 있으면 반대되는 죄가 금지가 되고 어떤 죄가 금지되면 반대되는 명령이 부과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도 어려운데 번역하면 더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어떤 명령이 제시되면 그 명령의 반대편까지 생각해서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명령 혹은 금지된 죄와 관련돼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파생시켜서 다 지키라고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으로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걸 제가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십계명 교리를 열어보면 이제 6계명, 이 계명을 열어보면 이 원칙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제서야 이 계명이 이 십계명 교리가 이해가 될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교리에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주의 깊은 연구와 합법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의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재미나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바보 같은 십계명, 바보 같은 의무와 바보 같은 명령들이 이제 생겨야 됩니다. 보세요. 잠을 충분히 자지 않아도 생명 보존하는 데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요. 수면에 대한 의무가 십계명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왜? 반대편에 있는 거, 저편에 있는 거 다 생각해서 다 갖고 와서 다 지키라고 돼 있는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입니다. 위험한 익스트림 스포츠 같은 거 하는 거 있죠. 위험한 운동하는 거, 생명 단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6계명 위반이 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위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교리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오락의 온당한 사용이라고 모호하게 그 내용이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즐기는 것도 적당히 즐기라는 겁니다. 위험한 스포츠도 살인하지 말라에 걸리고 잠을 잘못 자는 것도 살인하지 말라에 걸린다는 겁니다. 라면 같은 나쁜 식품을 먹는 것도 생명을 단축시킬 수 있으니까 살인하지 말라에 걸린다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 추구하는 바가 그런 거입니다.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를 두고는 어떤 의무가 생기게 되나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타인의 재산을 늘려주기 위한 의무가 생깁니다. 자, 보세요. 도둑질하지 말라 반대편 의무가 생긴다고 교리에 돼 있지 않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타인의 재산을 늘려줘야 될 의무가 부과된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늘려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친구가 주식을 사려고 할 때 이 친구가 주식을 사면 손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손해보지 않도록 밤새 공부해서 조언해줘야 될 그 친구가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해야 될 의무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주인이 손해보는 것 같으면 정당한 이익을 남겨주기 위해서 내가 더 비싼 가격을 제한해서라도 비싸게 주고 사와서 적당한 이윤을 보장해주는 게 십계명 정신이라는 겁니다. 모든 신자가 경제 전문가가 되거나 자선사업가가 되라고 요구하는 것이 십계명 8계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드시죠? 조스픽이 미쳤나, 진짜 이런 주장까지는 할지 몰랐네. 아니요,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십계명 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8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가 부과하는 의무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부와 외형적 재산을 구하여 보존하라고 되어 있죠. 보존하는 정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타인의 부와 외형적 재산을 증진하기 위해 모든 공정하고 합법한 수단으로 노력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니까요.
7항과 8항을 보면 더욱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금지되거나 명령된 것은 무엇이든지 타인도 그것을 지키도록, 타인도 그것을 행하도록 힘써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타인에게 명령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타인을 도와서, 그들을 도와서 금지된 죄를 타인이 짓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남들이 십계명을 지키고 살 수 있게끔 잘 주의를 기울여서 감시하고 있다가 그들이 죄 짓지 않도록 통제해 주라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남을 도우면 좋지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정도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적용된, 웨스트민스터 대여리 문답이 적용된 17세기 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사회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이웃집에서 웃음소리가 너무 크게 나면요, 안식일을 거룩히 보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웃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면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거 다 위반인 겁니다. 공동체 전체의 죄로 여겨졌었는데요. 이웃들은 방관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교회 장로들에게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웃과 이웃을 감시하는 사회가 열리게 된 겁니다. 십계명 교리를 잘 지키기 위해서 감시하는 세상을 추구했던 겁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사실 이런 제도는 개혁주의 신앙에 의해서 웨스트민스터 대여리 문답 십계명 원칙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게 되는데, 사실 이런 아이디어의 원조가 바로 칼빈입니다. 놀라우시죠? 사실상 칼빈이 통치했던 제네바에서 두드러지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는데요. 제네바의 이 7위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네바 7위회는 웨스트민스터 대여리 문답 99항, 십계명 원칙 7원칙, 8원칙이 생기기 이전에 칼빈이 원형이니까요. 국가 시스템으로서 이것을 미리 구현해낸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장로들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서 부부싸움은 없었는지, 식사 전에 기도는 제대로 하는지, 아이들이 교리문답을 제대로 외웠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가정에 방문해서 아이들 딱 불러서 교리문답 딱 해봤는데 제대로 안 되죠? 그러면 십계명 위반인 겁니다. 제대로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은 겁니다. 집안에서 춤을 추거나 카드 놀이를 하다가 이웃이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7위회에 소환되는 일이 허다했었습니다. 그래서 걸려서 7위회에 소환되면 단순한 건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처벌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웃은 서로의 경건을 돕는 조력자를 넘어서 잠재적 신고자였던 것입니다. 칼빈의 의도가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던 건지, 율법의 또 다른 버전인 도덕법으로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했는지는 그를 직접 만나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의 의도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그의 의도와 관계없이 상호 감시와 고발이라는 북한 체제 비슷한 국가가 제네바 안에서 생성되었던 끔찍한 부작용을 낳았던 것만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의 많은 십계명 원칙들이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중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드는, 진짜 고민을 많이 하게끔 하는 원칙이 있는데, 네 번째 원칙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의 죄나 의무가 언급될 때 그 종류에 속하는 모든 죄가 금지되고 모든 의무가 명령이 되는데, 여기에는 모든 원인, 수단, 기회, 외형적으로 보이거나 나타남, 그리고 그 죄로 이끄는 자극들까지도 모두 포함이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예를 딱 들으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모든 죄의 모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appearance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극, 그러니까 죄가 일어나게끔 자극하는 그 자극입니다. 자극,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provocation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ppearances와 provocations까지 전부 다 피해야 될 의무와 원칙이 십계명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적인 단어로 이제 가지고 오면요, 죄의 모든 모양까지도 버리라 라는 극단화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춤도 허용하지 않고 오락활동도 금지되었습니다.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해서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성적 자극을 줄 수 있는 모양으로 규정해서 제대로 된 모양을 갖출 것을 교회가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성의 복장을 성적 자극 관점에서 판단하고 죄의 모양이라도 피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재단하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할 때의 복장이냐? 아니요. 평소에 365일 살아가면서 항상 왜? 웨스트민스터 십계명에 적용되는 원칙, 5원칙이 always입니다. 항상입니다. 항상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집 밖으로 나서는 순간 아니요. 어쩌면 집 안에서도 적용이 될지 모르는 내용입니다. 여성의 복장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기도 했다는 겁니다. 온당한 의복 차림이 요구되고 그것을 넘어서서 눈과 우리의 눈, 모든 감관에 대하여 방심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교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쳐다보고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 죄지 않습니까? 아니, 여성을 쳐다보고 이상한 생각을 하는 놈이 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사람도 똑같은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적인 범죄가 가끔 발생하는 사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겁니다. 가해자가 나쁜 놈이고 가해자가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여자가 밤늦게 돌아다닐 수가 있어? 아니, 여자가 밤늦게 어떻게 파인 옷을 입고 다닐 수 있어? 여자 너도 죄야. 파인 옷을 입었으니 너도 죄야. 늦게 다녔으니 너 이래야 됩니까? 어떤 시간에 다녀도 안전할 수 있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이죠. 근데 여성을 쳐다보고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도 죄지만 그런 생각이 들게끔 어떠한 형태의 옷을 입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근데 어떠한 형태의 옷인지는 정의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알아서 판단하는 거죠. 밤에 늦게 다녀서 사고가 나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늦게 다녀서 이 사고가 나게끔 하는 사람도 똑같은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멋진 여성 제가 띄워드릴게요. 당당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이런 판단하는 겁니다. 가슴 라인이 드러났으니까 가늠하지 말라는 죄에 걸리는 겁니다. 이 여성 어떤가요? 똑같은 여성인데 어깨가 노출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가늠하지 말라라는 계명 위반이라는 겁니다. 이 여성은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어서 죄가 되는 겁니다. 진짜 그냥 이슬람교도 같이 옷을 입으라고 얘기하는 게 마음 편하게 느껴지시지 않으시나요? 실제 장로교의 원조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진짜 장로교의 원조지 않습니까? 스코틀랜드에서 주일에는 이 생계를 위한 요리 외에는 불을 피우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책도 즐거움을 위한 것이라면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내 휴식을 위해서 산책하는 것은 금지되어져 있었습니다. 이웃은 그걸 신고할 의무도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장로교회 안에서 흔하게 주일에는 오락을 금지하고 돈 쓰는 것도 금지하고 TV 켜는 것도 금지했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런 교회에서 자라났었습니다. 모른 척 하지 마시고요. 십계명 교리는 오락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는 이 모양이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에이도스를 이 보이는 모습, 외형으로 번역을 하고는 보이는 모양에 집중하면서 이러한 교리들을 도출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 오형 내지는 오해 내지는 이 성경의 본질을 넘어서는 엉뚱한 이 율법적인 상상력이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 안에는요. 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넘어서 상대가 부정한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옷을 입는 것 자체가, 늦게 다니는 것 자체가, 귀엽게 웃는 것 자체가, 애교를 네가 부렸잖아, 애교 부리는 것 자체가, 여성은 애교 부린 적이 없는데 상대가 그렇게 느끼면 죄라는 겁니다. 모두 간음이니까 하지 말라라고 우기는 논리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로부터 나왔습니다. 현대 수많은 번역이 이 에이도스의, 이 헬라어 에이도스의 맥락적, 원어적 의미가 종류라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성경들 거의 대부분은요, 모든 종류의 악을 버리라 이렇게 이해하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적인 성경, 개혁주의 영향 아래 있는 KJV는 외형이라는 단어 appearance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개정도 모양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양 번역들을 띄워드릴게요. 이 번역에 따라서 성경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죄의 범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한쪽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모든 종류의 악을 버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쪽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모양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단어 하나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멋지게 옷을 입고 회사에 갔다가 야근하고 집에 돌아오는 여성이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왜? 모양 관리를 잘 못했으니까. 모든 종류의 죄를 피하라.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5장 22절이 모양, 외부로 드러내는 어피어런스로 번역되는 그 순간 멋지게 옷을 입고 갔다가 야근하고 집에 돌아오는 여성이 범죄를 당하면 당한 그 여성도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게 십계명입니다. 이런 십계명 교리의 폐해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좋은 사례가 소설로 나와 있습니다. 이 소설은 실화, 조상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진 소설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주홍글씨라는 소설입니다. 소설의 배경인 17세기 뉴잉글랜드는 철저한 청교도 사회였습니다. 이들에게 십계명은 국가의 법이자 웨스트민스터 대의문 답 99항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 영적인 법이었습니다. 여주인공 헤스트프리는 간음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가슴에 A라는 글자를 달고 살아야 하는 형벌을 받습니다. 글자를 달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홍 글씨는 사실 번역이 잘못됐죠. 주홍 글자가 많습니다. 원어대로라고 얘기를 하면 99항의 7번 원칙, 8번 원칙, 타인의 죄를 피하게 할 의무가 극단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 여자는 타인에게 죄를 짓게 할 가능성이 있으니 낙인을 찍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녀의 가슴에 새겨진 글자는 공동체 전체에게 죄의 모양을 경계하라는 시각적 경고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소설은 등장인물 모두가 죽는 비극으로 끝이 나는데요. 지극히 작은 죄라도 영원히 금한다는 이 원칙이 양심을 짓눌려서 죽여버립니다. 이 죄의 나타남, 이 appearance라는 이 단어가 이끌어가는 어떠한 자극도 금한다는, 어떠한 자극적인 것, 어떠한 외형적인 것도 금한다는 신학적 원리가 사람을 정신적으로 고문해서 그 소설에 나오는 등장인물들 전체를 정신적인 고문으로 전부 다 자살하는 데 이르게 하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율법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율법의 칼날만 남은 겁니다. 율법의 엄격한 해석이 가진 비인간성을 폭로하는 소설인데요. 청교도 정신, 개혁주의 정신, 칼빈주의, 장로교의 정신은 그런 게 아니고 자비와 용서라는 율법의 큰 정신이 있잖아 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저도 개혁주의 정신 안에 있는 사람이고 칼빈주의 안에 있고 장로교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칼빈주의 최고봉 칼빈이 꿈꾸던 세상이 이런 감시사회이고 통제사회였습니다. 이런 거 하다가 걸리면 마녀사냥 당하고 불에 이렇게 해서 죽이고 했던 그게 칼빈이 추구하던 그런 사회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세상이 칼빈이 꿈꾸던 세상의 극단적인 모습의 일부였습니다. 인간성이 사라진 신정정치, 신정사회가 제네바였던 것은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에 의해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죄로부터의 해방, 구속, 그리스도를 설명하시고자 했는데 도덕법에 탈을 씌워서 율법의 이 쇠창살을 하나님이 10개 말씀을 주셨는데 수백 개 쇠창살을 쳐서 사람들을 구속하고 온갖 의무로 옥죄는 수단으로 십계명이 사용된 것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몇 개로 볼 것인지는 학자들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구약에는 613개의 율법이 있다라는데 대부분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3세기 랍비였던 시물라이, 영어나 한국 발음으로는 심나이라고 발음할 수 있는데요. 이 랍비 심나이가 금지율법 365개, 긍정율법 245개로 분류해서 유대교 전통 안에서 율법이 613개임을 제시했는데요. 후대 12세기 유대인 철학자 마이모니데스가 그의 저서 이 계명의 책이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그 저서에서 각 계명이 성경 어디에 근거하는지를 일일이 밝히면서 613개의 목록이 유대교 차원에서 완성이 되게 됩니다. 호페츠하임으로도 알려져 있는 유대 랍비 이스라엘 메이르 카칸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현대 이 유대인 랍비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유대인이 이스라엘 밖,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죠. 디아스포라에서도 실천 가능한 계명은 총 271개 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율법이 총 613개인데 271개만이 현대에서 지켜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왜 그러냐? 제사를 못하니까 성전 관련 율법은 전부 다 지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신정국가이자 왕정국가였던 이스라엘이 이제 민주화가 되어지면서 사법 정치 관련된 율법도 하나도 못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적용되는 특별한 농사법이 있으니까 농사 관련된 율법도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 입장에서 뭐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계명을 빼고 나면 지킬 수 있는 계명이 271개만 남는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요, 현대 유대인들도 지킬 수 있는 계명이 271개밖에 안 되는데, 재미있는 건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부여하는 십계명 교리가 이 271개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이거 아이러니 아닌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의문답이 우리에게 부과하고 있는 율법적 요소가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율법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복음받은 우리에게 법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도덕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율법만으로 이미 우리는 충분히 죄인임을 깨닫기에 넘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온 율법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에 부족한가요? 넘치도록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향한 마음의 동기까지도 죄라고 정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신구약 성경만으로도 우리가 죄인임을 알기에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구약 율법과 관련한 이 성경만이라도 죄인임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위 개혁주의자들, 교회 리더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그 계명에 또 계명을 더했을까요?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한예수교 장로 교리에도 율법은 죄를 깨닫는 몽학 선생님을, 초등교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이 모자라서 또 더하고 그랬을까요? 진짜 의도가 뭘까요? 몽학 선생으로서 초등교사로서 율법이 필요했다면 신구약 성경의 내용만으로도 차고 넘칠 것을 그들도 인정했을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개혁주의자들이 필요했던 건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 지금 떠오르신 것이 맞습니다.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그리고 교회 내에서 윤리와 어떤 규칙을 세우고 신자들에게 요구할 도덕적 의무,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17세기 그들의 상황에 맞는 요구, 그리고 교회의 필요, 그리고 도덕적 자세, 이런 7일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십계명을 빌미로 모두 교리 안에 반영이 되었던 것입니다. 필론이 정의했던 법, 필론은 십계명을 법으로 정의했지 않습니까? 오리겐과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도덕법이라고 정의해 줬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틀 안에 십계명이 존재하기만 한다면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그 안에 전부 다 이것저것 다 넣으면 되는 겁니다. 차라리 조금 더 솔직해져서 율법은 이미 성경에 있는 걸로 충분하니까 그걸로 죄를 깨닫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냥 좀 솔직하게 성경 말고 교회가 필요에 의해서 이런 법을 세운다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보기가 좋았을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윤리준칙을 세운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것들을 세운다. 어떤 교회 보니까 뭐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해놨더만요. 뭐 온누리 교회인가 뭐 그런 원칙이 있더만요. 그냥 그렇게 써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걸 뭐 또 어떤 떡볶이 사장 하시는 분은 왜 공산주의 반대 안 하고 공산주의 가르치지 않느냐라고 뭐라 하고, 교회는 우린 정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고 좀 시끄럽던데요. 차라리 그렇게 솔직하게 우리 교회는 이런 윤리 준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윤리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를 것까지 전부 다 그 안에 다 넣어놓은 겁니다. 이 죄를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말씀에 더하고 빼고 이런 게 되는 겁니까? 정말 주일날 오락을 금지하는 것까지, 주일날 뭘 하는 것까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복장을 하는 것까지 십계명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확신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양심을 가지고 진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10개의 말씀이면 10개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를 고민해야 될 것인데, 교회 필요와 교회가 가져가고자 하는 모든 도덕적 윤리적 기준과 잣대들을 도덕법이라는 틀 안에 십계명을 밀어놓고 그 십계명 안에 전부 다 집어넣은 겁니다. 성도들에게 숨쉴 구멍도 없는 감옥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대한예수교회 장로에게 십계명의 내용을 의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시내산 앞에서 10개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저는 그 본질이 완전히 다를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 자유를 주시고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을 전하면서 그 강단에서 과거 우리는 언젠가 교회는 주일을 범하면 하나님께서 노하실 것과 같이 가르쳐 왔습니다. 시대가 바뀌어 요즘은 주일 끼워서 여행 가도 괜찮으니까 여행지에 가서 가까운 교회 가라고 가르치는 교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뀔 수 있는 겁니까? 예전에는 빨간 구두를 신고 교회 가면 음란한 것이었는데 요즘은 괜찮습니다. 주일날 돈 쓰는 것도 제한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멀리 떨어진 교회를 자주 다니다 보니까 교회 가다가 중간에 주유소 들러서 신용카드로 기름 넣는 것도 괜찮고 먼 교회 다니는 게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교회 갔다가 오는 길에 쇼핑센터 잠깐 들러서 장 보고 가는 것도 괜찮아졌습니다. 시대가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바뀌고 변화하는 겁니까? 강단에 따라서 목회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부과하시는 그런 의무가 바뀌는 겁니까? 캘리포니아에 있는 교리와 한국에 있는 교회의 교리가 복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플렉시벌 하신 분입니까? 저는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십계명과 같은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진짜 하나님께 주신 관점, 십계명을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는 아직도 16세기, 17세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작성되었던 시대적 배경에 멈춰져 있습니다. 여성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던, 여성을 하나의 인격 제대로 존중하지 않았던, 억압의 존재로만 바라보았던 왕과 의회가 정치적 권력 다툼을 하고 그 정치적 경계선상에서 왕당파와 의회파 사이에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세력 확장을 꿈꾸고 영국 국교의 교리를 스코틀랜드식 장로교회식으로 통일하고자 했었던 그런 욕심이 있었던 그 시대적 배경, 정치와 기독교 교리 간의 균형점을 추구하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배경 안에 머물러 17세기의 기준으로 21세기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16세기, 17세기 우리의 선배들의 도덕률과 그들의 십계명 관점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경적 관점에서 우린 십계명을 진짜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대한예수 장로회 총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개신교의 교리들을 십계명 관련된 교리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시고 시내산에서 직접 그분의 음성으로 10가지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음이 무척 아프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스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